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교육관에서 이렇게 예배를 중계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전에 우리 홍정표 목자님 찬송하신 것처럼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더 사랑하고 또 이경호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목장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여러 제한 조치들이 이제 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빨리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된다. 불편하지만 마음을 같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형평성 때문입니다. 다른 업종은 이렇게 하는데 다른 무엇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더 제한을 가하느냐. 그래서 힘들어하면서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또 때로는 뭐 공정하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허용하면서 왜 교회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불만을 표현하면서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 이제 공정하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공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오르는 그 유명한 연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런 그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골랐다가 한번 하고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공정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시작했지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연설 때처럼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으로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중에는 공정을 매우 앞세워서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기는 했는데 시작할 때처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남편이 결심했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둡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부모가 좋은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겠다가 마음먹고 가서 한 달짜리 회원권을 끊습니다. 그런데 며칠 가고 그만두는 경우도 참 많지 않습니까? 뭐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원도 등록하고 새로 책도 사고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두는 분들이 적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마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6절 첫부분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착한 일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여기 착한 일은 그래서 도덕적인 어떤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내면서 함께 기도한 이 일을 가리킵니다. 왜 이것을 착한 일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착한 일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 착한 일이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시작한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겉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 보내기로 의논하고 결정해서 선교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시작했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했다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기로 논의하고 결정해서 보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냈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면 바울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선교금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는 게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기는 했지만은 그 마음을 주셨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낼 수도 있고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에 순종한 겁니다. 이 점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감사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순종으로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일 선교기도회가 줌으로 열렸습니다. 가나 서정원 선교사님이 자신의 사역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중에 자신을 파송한 한국에 있는 교회 어떤 성도가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였는데 이분이 서정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적지 않은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형편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주신 마음에 또 이 성도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또 어떤 일을 보고 들을 때, 어떤 경험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하도록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 내 마음에 생기는 어떤 소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그렇게 확신이 생기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미루지 말고 순종해야 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두 번째, 시작한 일은 계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첫날부터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이제까지란 말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처음 얼마 동안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끝낸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낸 것입니다. 선교비만 보낸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위로하고, 그렇잖아요. 혼자 감옥 속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누가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재판을 받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의 전하는 이 복음이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복음을 변명해야 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야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감옥 속에서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고, 이런 바울을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이런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지만 빌립보 교회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도록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두 번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선교비 보내라,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 보내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주셔도 하나님 우리 이까지만 하고 말래요, 우리 교회 감당하기도 힘듭니다, 우리 교회도 가난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만둘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을 위해서 섬기도록, 아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섬기도록 마음을 주실 때 거절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교회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IMF 때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했습니다. IMF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이러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선교비를 줄이거나 선교비를 보내는 걸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지에서 귀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들은 선교비를 줄이질 않았어요. 다른 것은 줄여도 선교비는 줄이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선한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기 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컴패션이나 후원 기관들을 통해서 해외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후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후원을 시작했다가 중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실 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계속 후원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 같은 경우 10년 이상 후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컴패션 통해서 후원했는데 그 아이가 장성해서 더 이상 후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돼서
새로운 아이를 추천받아서 또 새로운 아이를 후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시작한 착한 일, 쉽지 않지만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하나님이 그만두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사인을 주시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는 복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작한 일은 끝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왜 바울이 이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마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울을 위해서 착한 일을 시작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시작하면 끝마치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끝마치시는 것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뭘까요? 사람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아들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보통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니면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마치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난 뒤에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유명한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 온 세상보다 크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의 일은 우리의 구원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교 기도회 때 서정원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 장로로 섬기시다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아프리카 가나에 가셨는데, 이분이 선교사로서 사역하면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마치 신앙 고백처럼 붙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요즘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많이 떠나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에서도 영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이 30년 뒤에 과연 영국의 교회가 존재할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 대형 교회는 사라지고 겨우 소모임만 간신히 남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영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보는 기운이 영국 교회에 아주 크게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많이 쇠퇴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국 교회가 겨우 소모임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비관적으로 미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일은 마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으로 많은 고아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위해 고아원이 많이 여기저기 세워졌는데요,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왜 이분들이 고아원을 세웠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일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도록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고아원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고아원을 계속 처음 마음처럼 잘 경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후원했던 거제도 애강원, 그 김인순 원장님 같은 분은 뭐 대표적인 분이죠.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고아가 주니까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모범적으로 불신자들로부터도 신뢰를 받는 그런 시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고아원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처음 마음을 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선한 일을 시작했다가 제대로 끝마치지 못합니다. 열심을 냈다가도 얼마 가지 못해서 꺾여버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제안한 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만둬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착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면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마쳐야 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그 착한 일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